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곳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마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으로 승리하고 교만으로 패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으로 승리하고 교만으로 패배합니다. 2024년 7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도중 은혜를 받고 또한 이 중에는 과거의 성령의 은사, 방언이라든지 더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참 넘어뜨리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던 90년대 빈야드 운동 가운데 가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앞에 있는 분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 뒤로 넘어지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과거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고 찬양하면 기쁘고
혹은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리면 너무 마음이 좋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일까요? 나는 우상 숭배와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경대로라고 하면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은 가리켜 식탐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을 때, 그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행동할 때에 그 사람은 색탐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질에 사로잡혀서 공무원이 자기의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옛날에는 탐관오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강하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을 때 그것을 가리켜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입니다. 내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되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설령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비록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영원한 천국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이 탐심에 사로잡혀 유명하셨던 부흥 강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놀라운 은사로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분들이 이 탐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 탐심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하는 것도 무서운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골로새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탐심이 일어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고 그 우상숭배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탐심으로 우상숭배한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제8대 왕이었던 요아스와 그의 아들 남유다의 제9대 왕이었던 아마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성경을 읽으시면 남유대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똑같을 때가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25살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이름 요아스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왕 요아스와 그의 아들 아마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큰 승리를 맛보고 국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다가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아버지와 아들이 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친할머니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친하기 위하여 남유대 왕에게 시집을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아달랴의 남편이 우상숭배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도 우상숭배하다 죽게 되자 이 아달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게 아니고 이참에 남유다의 다윗의 시족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며 스스로 여왕이 되었습니다. 다 죽인 줄 알았는데 1살짜리가 살아남게 돼요. 그의 고모에 의해서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성전에서 7살까지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살의 왕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겠어요? 그 아달랴 여왕에 의해서 망가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 회복시킵니다. 망가진 것들을 다 보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라를 다스리다가 우상 숭배하던 신하들에게 넘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듯이 때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요아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며 죄를 지적했는데 듣지 않자 자신을 살려주고 보호해 주었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의 사촌 형이거든요. 요아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왕이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살려준 고모부의 아들을 끌고 가서 백성들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요아스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요아스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게 되자 요아스의 신하들이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암살당하는 것을 이 아마샤가 다 큰 25살에 경험하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신하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마샤에게 도리어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이 아마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아마샤는 내 인생이 왕이지만 질그릇과 같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는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3절과 4절이에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상단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했던 좋은 것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처럼은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죠? 도대체 성경에 다윗처럼 행동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왕이라면 우리는 다윗 왕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남유다의
훌륭한 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히스기야도 있었고요, 요아스도 있었고요, 아사도 있었고,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았다라고 이야기 듣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사 왕 외에는 다윗과 같다라는 왕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샤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마샤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셔서, 예전에는 신하들을,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이 사람 세우십시오라고 하면 세웠는데, 그때부터는 아마샤가 신하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아마샤가 어떻게 했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하냐면 연자제 얘기하는 거예요. 연자제.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런 어른들 계셨잖아요. 아버지나 친척 가운데 한 분이 북쪽에 있는 관련된 분이라면 그분은 연자제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 가지 못했어요. 이 아마샤는 점점 더 힘이 세지자 아버지를 암살했던, 죽였던 그 신하들을 잡아 죽였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죽였고 그의 자식들도 이제 장성하였을 거 아니에요.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는 율법대로 죄를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마샤는 이때까지만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원수를 갚되 자식들이나 아비들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분노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미움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들이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죠. 많이 있죠. 누군가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대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샤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남유다의 속국이었다가 배반하고 도리어 괴롭히는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에돔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4장이 역대하 25장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열왕기하 14장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세 가지 더 기록되어집니다. 첫째는 남유다가 에돔과 전쟁할 때 남유다의 군인들의 숫자예요. 남유다에서 30만 명의 군인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30명 갖고 에돔과 싸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대 왕 아사가 에돔과 싸울 때는 58만 명이었어요. 6대 왕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나갈 때는 116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30명만 갖고 싸우려니까 전쟁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다가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은 100달란트면 오늘날로 시세로 따지면 한 2천만 불 정도 되는 돈을 미리 주고 같이 싸울 사람 10만 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모두
40만을 가지고 에돔과 싸우러 나간다라고 했던 것이 역대하 25장에 나오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아마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아마샤가 그들에게 이미 돈을 줬는데, 그 전에 우리 선대왕들은 58만 명, 116만 명과 싸웠는데 우리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아마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는 믿음을 가지고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북쪽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 말씀 7절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여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에돔의 수도였던 셀라를 정복하여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뒤에 엘자가 들어가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갈 땐 엘자가 들어가는데, 이 욕드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된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10만 명을 보내고도 30만 명 갖고 에돔을 쳐서 승리하고 군사 10,0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수로를 바꿔서 하나님이 이곳을 점령하셨다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열왕기 하에 기록되지 않은 두 번째 이야기가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저자가 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2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때는 전쟁이 끝나고요, 수도의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바꾼 다후였습니다. 이때부터 전쟁에 승리하였던 이 아마샤의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앞에 에돔의 왕족들, 귀족들, 귀족의 부인들, 아이들이 잡혀 있는데 10,000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의 자식들, 그 부모들까지도 손을 안 대었던, 그 관용을 베풀었던 이 아마샤가 교만에 사로잡히자 그 안에 있었던, 눌려 있었던, 억울했던 그 악한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자기가 말해도 누구들도 감히 그 얘기에 토를 달지 못할 때, 자기에게 힘이 생길 때, 그때가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는 전쟁에 승리한 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제사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교회팀이 성지순례에 가면 그 요르단에 꼭 들리시는 곳이 있죠. 그것을 가리켜 페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절벽 협곡을 지나가고 나면 갑자기 궁전처럼 멋진 것이 나타나는 그 페추라, 거기가 바로 에돔의
에돔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깎아내릴처럼 그 높은 그 절벽에 10,000명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밀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들, 아기들의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그것들을 사람들이 다 보게 하면서 이 아마샤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의 마음에 안타까움도 국률이 여김도 측은지심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떨어뜨려서 뼈가 산산조각이 나도록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교만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찾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아마샤는 하나님이 도와줘 승리한 그 전쟁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릅니다. 열왕기하에 기록되지 않았던 세 번째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정복한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여졌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의 성격과 쓴뿌리마저도 다 눌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군으로 살게 했던 그 하나님을 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부터는 살겠다고 우상들을 가지고 와 이제부터는 내가 이것들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남유다 사람들도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과의 승리에서 교만해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어제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엘리사가 죽으면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약속을 하죠. 동쪽으로 활을 쏘십시오. 이것은 왕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왕께서 아람과 전쟁할 때에 아람의 천연의 요새 아베까지 쳐서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갈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람과 전쟁을 하면 3번을 이기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 아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아람과 싸워서 천연의 요새 아벡을 쳐서 승리할 정도로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에돔과 싸워 이겼다고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우리 싸우자 얘기하니까, 야, 너는 그냥 가시나무야. 네가 백향목 같은 우리에게 네가 좀 괜찮아졌다고 싸우자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아마샤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남유다, 하나님을 떠난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패하고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군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400, 오늘날로 말하면 200m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궁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시면
아마샤도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요아스도 그의 아들 아마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고, 아마샤는 2천만 불을 손에 보면서까지 적은 인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과연 요아스와 아마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달래기도 하셨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교만과 탐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줄 아시고는 그들을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건 때리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도 듣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 때리셔서 전쟁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도, 극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온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회개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 아담도, 다윗도, 가론 유다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당하고 힘들어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넘어갔지만 어떤 이들은 기도하며 극복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다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요아스나 아마샤처럼 될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건물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마샤의 인생을,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더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